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인상을 좀 쫙 피시고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여러분 주 안에서 행복하신가요? 할렐루야. 주 안에서 믿음과 신앙이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행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이 행복에는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행복은 그냥 단순간 감정과 우리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권속과 시민이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온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감격스러운 고백으로 고백되어지시나요? 사실은 이 말만 들어도, 이 은혜만 깨달아도 우리가 날마다 신앙 속이 정말 행복하고 은혜가 넘칠 텐데, 우리가 무슨 말인지 때로는 잘 못 알아듣고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는데, 권속이라는데 무슨 뜻이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성도들과 동일한 이렇게 표현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성경에 나와 있는 성인들과 신앙의 위인들과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 권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들은 누구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신약에도 바울, 베드로, 스데반, 뭐 굉장한 신앙의 위인들이 있습니다. 교회사에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어마어마한 신앙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우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범인들이, 우리가 사실은 그들의 그림자조차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오직 성도들과 그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는 그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고, 우리는 그들과 조금도 다름없는, 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오늘 가슴에 새기시고 그 은혜 속에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감격과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찬송이 날마다 터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감 나야 되는데 실감이 잘 나지 않으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이걸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등장인물 중에 나사로는 거지였습니다. 거지도 상거지였죠. 그 부잣집 문턱에서 몰골이 말이 아니었어요. 정상적인 사람의 몰골을 갖고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음식 쓰레기를 겨우 받아서 먹고 때로는 쓰레기를 이렇게 막 주워서 생명을 겨우 연명하는데 그 동네 개들이 와갖고 이 나사로의 상처를 또 막 헌대를 핥어요. 근데도 몸이 워낙 안 좋으니까 그냥 개들이 핥더라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사람 사는 모양이셈니까?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살면 사시겠어요?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누가요? 거지 나사로의 인생, 죽지 못해 사는 인생.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가 죽었는데 성경은 그의 죽은 이유를 어떻게 기록하냐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몰골로 살지 못했던, 인간다운 삶을 전혀 살지 못했던 그가 아브라함과 동일한 시민이요 동일한 권속으로서 천국에서 그 은혜를 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천국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천국 백성 된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저울질했는데 요만큼도 차이가 나지 않고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시민권자고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오늘 성경이 약속하기를 성경에 있는 모든 위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시민권자, 하나님 나라의 권속,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줄 믿고 그 믿음 속에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내가 뭘 했는데, 제가 생각해봐도 제가 뭘 했죠? 내가 잘난 게 뭐가 있지? 따져보니까 별로 없어요. 거의 없더라고요. 남들이 모르는 죄, 이게 다 드러나면 참 부끄러워서 여기 서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 같은 자를 의롭다 여기셔서, 여기 계신 모든 분을 의롭다 여기셔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권속으로, 할렐루야, 은혜와 감격 속에 살아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와 감격 속으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와 한 가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이 고백 속에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은 자신감 없게 인생을 비굴하며 난 안 돼, 난 소망이 없어,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감격을 아는 사람은, 이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날마다 날마다의 삶 속에 활력이 넘치고 생기가 넘치고. 왜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날마다 생기가, 활력이, 성령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주신 은혜를 바로 깨달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걸 기록한 거예요. 이 감격을 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권속인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혼자 사는 사람은 굉장히 외롭습니다. 부모님 떠나서 객지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면 늘 집 생각해요. 엄마가 따뜻한 밥 해주는, 아빠 품이 그리고. 부모 없이 혼자 사는 고아들은 얼마나 외롭습니까? 야단치는 부모라도 좀 있으면 좋겠다. 무능력한 부모라도 부모가 있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신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민권자요, 하나님 나라의 권속인 것을 기억하며 외롭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희망과 소망과 활기찬 성령 충만한 성도로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여 날마다 날마다 주의 은혜 안에 감격하며 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금곡교회가 더불어 세워져 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 안에서 생명의 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로 탁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 성경 이 본문은 성도의 특징, 교회 안에서의 성도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요, 이렇게 세워져야 돼요. 교회는 이렇게 세워져야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건물을 짓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교회 건물을 짓는 것처럼. 그러나 이 말씀은 교회 구성원인 성도가 지어지는 교회의 모습을, 건물을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다른 걸 빗대어 이야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라. 우리가 보통 요즘은 나라를 보면, 요즘 선거철이라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 4분 5열 막 나눠집니다. 막 서로 비방하고, 막 선거철만 되면 나라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쪽 나라, 이쪽 나라 이렇게 막. 그래서 이 결속력이 없어져요, 그죠?
어떨 때는 막 축구 경기를 할 때는 막 온 국민이 하나 되는데 2002년 그 감격을 다 아시죠, 그죠? 야, 그때는 뭐 남자 여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그냥 다 모여갖고, 그래서 이 마당에서 그냥 그 스크린 틀어놓고 그냥 다 응원하고. 이야, 저는 그때 없었어요. 그래도 그냥 마음은 다 하나였어요, 그죠? 그래서 국내 국외 모든 사람이 다, 이야, 조금 있으면 이제 14일부터 러시아 월드컵 하는데요. 월드컵 하면 다 마음이 모아져요. 결속력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나라 그러면 그런 게 생겨야 되는데요, 요즘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가정 어떠세요? 가정도 이 끈끈한 결속력이 있어야 되는데 설명이 잘 안 돼요. 요즘 부부 사이도 그렇고 형제, 부모, 자식, 요즘은 도시화, 산업화, 핵가족화 이런 말로 인해서 설명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이 끈끈한 은혜 가운데 하나 되게 하는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서 건물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건물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보면요, 건물은 결속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금방 붕괴돼요. 건물을 잘 지어서 벽과 벽, 기둥과 기둥, 벽돌과 벽돌 이 사이가 잘 이어지고 결속력 있게 딱 되어 있을 때 건물이 튼튼하게 오랫동안 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깨어지면 어떻게 돼요? 건물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아주 금방 금이 갑니다.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요, 건물에 금이 가기 시작해요. 이게 뭐예요? 건물이 제대로 안 서 있다는 뜻입니다. 건물이 금이 가기 시작하면요, 건물이 한쪽으로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92년도에 뭐가 무너져요? 92년도에 행주대교가 붕괴됐고, 94년도에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95년도에는 상품백화점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지난주 6월 3일 주일에는요, 용산에 건물이 무너졌어요. 잘못된 건물은 이렇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결속력 있게 잘 결속력 있게 연합되고 하나 되어야 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는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설계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설계도로만 다 되지는 않아요. 그 설계도대로 어떻게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어떤 방식으로 지을지, 이걸 시방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계도에 따라 시방서를 가지고서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시방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균열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 따라 세워져야 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금이 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붕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무너지는 거예요. 깨지는 겁니다. 교회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 말씀 가운데 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는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오늘 교회와 성도가 잘 세워지는 것을 건물 짓는 걸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 지어서 결속력 있게 딱 묶여져 있을 때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터우에서 흔들림 없이 잘 세워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등록하면 우리에게 다 직분을 줍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차차 직분도 주고 봉사직도 주고, 그래서 재직으로 또는 각 부서의 봉사요원으로, 또 구역의 구역원으로, 또 전도회 남녀 전도회원으로, 찬양대로, 교사로, 또 예배에 섬기는 안내위원, 헌금위원, 주차에 주차봉사, 또 차량 운행, 여러 가지 섬길 수 있는 일들을 다 맡깁니다. 왜? 각각 맡겨진 곳에서 잘 세워질 때 교회가 가는 거지. 교회 건물을 다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 있는 기둥은 기둥으로서, 벽돌은 벽돌로서 그 역할을 다 하고선 그것이 촘촘히 다 이루어졌을 때 건물이 튼튼하게 아름답게 그 모양을 갖추면서 세워져 있는 것이지, 기둥 하나 세웠다고 건물이 됩니까? 절대 되지 않습니다. 생명은 연합되어서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건물의 생명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연합은 단순한 연합이 아니라 생명의 연합. 무너지면 다 무너지고, 그렇죠. 건물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잖아요. 벽돌 한 장만 깨지는 법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건물이 무너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생명의 연합을 이루어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요,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몰라요. 한 분 한 분이 나하고 다를지라도 기둥으로 서 있는 사람이 있고 벽돌로 서 있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다를지라도. 그러니까 다 필요한 거지. 건물을 벽돌만 지면 어떻게 해요? 그 건물이 튼튼합니까? 기둥을 세우고 벽돌을 쌓는 거지. 기초를 쌓고 그리고는 그 위에 또 기둥을 세우고, 다 기능과 역할을 갖추면서 아름다운 건물을 지어가는 거예요. 다른다고 해서 다른 게 아니고요, 각자 기능과 달란트와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진 교회는 그 연합이 뭐라고요? 생명의 연합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의 교회는 생명의 연합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연합체는요, 모두가 다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날 살리고, 나는 이 사람을 살리고, 이 사람은 날 살리고, 할렐루야! 우리는 함께 지어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교회의 생명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되고 그 사람은 나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생명의 연합체로 세워진 교회인 것을 기억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금곡교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왕성해 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무엇이든지 과정이 필요해요. 우리 금곡교회가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도구로, 하나님의 병기로,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성도로 쓰임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경 21절과 22절을 보면 바울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몸된 교회 성도 한 명 한 명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귀한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에게는 과정이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과정을 비교해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요즘은 제일 먼저 뭘 세우죠? 아이빔이라는 철골, 이렇게, 그래서 그걸 먼저 기둥을 세웁니다. 그러고는 이제 거기에 벽돌도 쌓기도 하고 아니면 콘크리트를 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건물을 지어가죠. 그러나 예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는 돌을 주로, 나무나 돌을 이용해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럼 산에서 돌을 캐다가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치석 아니면 조탁이라는 건축 용어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치석의 돌을 이렇게 다듬는다는 뜻이죠. 조탁도 동일하게 조를 잘 다듬어서 건축 자재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서 쓴다는 뜻입니다. 돌이라는 그 자체는 아주 단단하고 건축 자재로 사용하기 아주 좋은 것을 말합니다. 아주 훌륭하죠. 그러나 아무리 돌이 단단하고 건축 자재로 쓸 수 있는 좋은 재료일지라 하더라도 그대로 그냥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건축가일지라도 돌 자체를 갖다가 그냥 막 쓰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반드시 다듬습니다. 필요하게끔 모양을 만들고 아니면 그 돌이 쓸 수 있게끔 만들어서 하는 게 우선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그 건축하는 과정처럼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과정도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교회에 이제 등록하고 한 교회가 한 성도로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복된 성도가 분명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의롭다 여기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우리의 모난 부분 또 각진 부분들이 다듬어졌을 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31절을 보면 잠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늘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요. 그래요, 이 세상에서 의인이랄지라도 뭘 받는다고요? 보응, 다듬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가 예수 믿기만 하면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모난 부분도 없고 약점도 없고 부족한 점도 없고 우리가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요, 의인일지라도 책망받고 부족하고 연약한, 깎아져야 되고 점점 더 무뎌져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하물며 악인과 죄인은 더구나 더 분명하죠. 그래서 욥은 그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욥을
인정하시는데 욥의 모습을 보면 정직하고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와, 우리가 보기에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에 욥은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욥을 어떻게 해요? 다듬으세요. 그들을 다듬고 다듬어서 하나님께서 욥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기 그냥 사용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우리 안에 때로는 어려움도 주고 고난도 주고 역경도 주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믿음과 신앙으로 주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거룩한 공동체에 하나님이 한 부분을 맡아서 우리를 세우고자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를 다듬어가고 있는 하나님, 우리를 조탁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믿음으로 감내하며 나가는 성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이게 단련이라는 게 쉬운 말입니까? 불로 연단한다는 뜻 아닙니까?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도. 그런데 단련한 후에 순금같이, 옛날에는 정금이라는데 정금이라는 말이 훨씬 더 이렇게 정감은 가는데 번역이 순금같이, 아주 순수한 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점 단련되고 깎아진 부분이, 모난 부분이 잘 다듬어져서 전금같이 순금같이 순수한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가는 성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모여서 뭘 만든다고요?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워진다고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완전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실수도 많고 요즘은 기억도 잘 못해요. 뭘 이렇게 잘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어떨 때는요, 적어놓고선 적어놓은 걸 보고도 잘못 읽어요. 지난주에 우리 구역 모임하는데 제가 막 웃어요. 한마디 했더니 보니까 거꾸로 읽었더라고요. 보고도 거꾸로 읽어요. 참, 근데 그렇게 모나고 부족한 자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은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시민권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로 부르셔서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가도록 우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세워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세상을 보지 않고 엉뚱한 것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소망을 갖고 인내하고 견디며 주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요, 세상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요, 날마다 기쁘지만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근심 걱정. 세상이 주는 행복은요 잠깐이에요. 그러나 주 안에는 영원한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거룩은 하나님의 교회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목적을 갖고 해야 되느냐,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에 든든한 일꾼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왜 그렇게 그런 결속력과 든든한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가 다듬어서 세워질 이유와 목적이 뭐냐? 뭘까요? 어떤 이는 교회에 오는 이유를 종교적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오는 분도 있어요. 찬송을 막, 우리 찬양대가 찬송을 막 부르면 어떤 분들은 막 마음이 편안해요. 그냥 교회 와 있는 데만 해도 너무 행복하대요. 할렐루야. 은혜 받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종교적 안정, 심리적 안정. 또 어떤 분들은 개인적 이익,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상업적
물질적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럼요, 예수 잘 믿으면 하시는 일도 잘 되겠죠. 내가 믿음 생활 잘하는데 하는 일 잘 돼야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부분입니다. 전부는 아니에요. 주 목적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리적 평안도 주시고, 우리가 종교적 안정도 주시고, 또한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형통함과 길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뭘까요? 우리를, 금곡 교회를 하나님의 임재하실, 하나님이 거할 처소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거할 처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금곡 교회에 하나님이 거할 처소로 하나님이 사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할 처소는 어때야 돼요? 하나님이 거할 곳. 여러분, 제가 요즘 대신방을 3개월 하는데 가는 집집마다 가보면요, 저희 집은 안 그런데, 저희 집도 누가 대신방을 좀 왔으면 좋겠어요. 저희 집은 안 그런데 가는 집집마다 보면 청소를 깨끗하게 아마 대청소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가도 대청소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임재할 처소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성도라면 날마다 거룩을 고백하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날 거룩하신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임재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할 처소이기에. 그러니까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는 거룩한 모임을 해야 돼요. 우리가 말할 때마다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다 거룩해야 돼요. 내 손발이 거룩해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짓고 실수했을지라도 다시금 회개하고 거룩함이 드러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백성, 거룩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악한 생각, 잘못된 생각, 죄된 생각을 하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버려버리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어때요? 옛사람은요, 경쟁하고 나 중심적이고 다른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삶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죽고 우리를 살린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되는 신앙의 은혜가 넘쳐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게 뭐예요? 거룩은 하나님의 교회의 생명인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교회는 풍성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면 살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쳐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풍성한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죄인이 용납되는 곳이잖아요. 교회 처음 나올 때는 죄인의 몸으로 나올지라도 어떤 죄인도 용서하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는 은혜 받는 곳입니다. 장기도, 세리도, 살인자도, 강도도 다 용서해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단순히 모든 죄인을 다 용서해 주고 면죄부를 씌워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고 그래도 불구하고 교회를 가기만 하면 죄가 용서된대, 그래서 라이센스, 당신 죄인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 용납될 수 없는 사람, 도저히 재생이 불가능한 사람을 불러서 회개시키고 다시는 죄의 삶을 살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바꾸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이제는 죄된 생각, 죄된 행동, 죄된 모습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거룩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때는 죄인으로 왔을지라도 이제는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고백하는 자라면 거룩을 고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을 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을 생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회개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길 원하세요. 새 신분으로 살아가길 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이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든 용납하고 품길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인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로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다윗 자기 아버지 때부터 이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오랜 시간 건축 자재는 당대 최고의 건축 자재로 오랜 시간 동안 인력을 투자해서 온 정성을 다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러고는 그 성전이 다 끝난 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런 오랜 시간과 오랜 시간 동안 정성을 다하여 건축자재, 인력, 수많은 존귀한 것들 다 통해서 건축한 이후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는 이 성전이 너무 빈약하고 초라하다. 너무 부족하고 죄스럽고 몸들 바를 모르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기셔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과 거룩한 교회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또다시 죄악된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은혜를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붙들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 권속으로 부르신 이유는 그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고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은혜가 저와 모든 성도님과 금곡교회에 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